일주일 동안 안식하셨나요? 네, 안식이 뭐라고 했죠?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러면 몸이 부서지게 일해도 안식할 수 있나요? 없나요? 네, 있습니다. 그냥 낮잠 자고 계속 놀면서도 안식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네, 하나님을 향하는 것,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태도가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 안식입니다. 그래서 내가 일을 얼마나 많이 하냐 적게 하느냐가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을 향한 태도로 일하고 생활하고 기도하고 가정에 임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시고, 내가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있다면 이거에 방해되는 일을 줄이는 겁니다. 또 하나 묻겠습니다. 생명의 속전을 내셨습니까? 생명의 속전,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서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우리는 이미 다 지불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주인 대신 우리 예수님께 우리의 삶을 의탁하는 것, 이것이 생명의 속전을 매일 지불하는 하고 감사함으로 사는 삶입니다. 자, 이렇게 안식과 또 생명의 속전을 내는 것, 그리고 제사장을 준비하는 것까지 해서 한 달 전부터 시작한 과정이 보름 동안 이 세 가지가 준비되고 나면, 그 다음 이제 니산월 1일 6월절 15일 전부터는, 2주 전부터는 또 다른 일들을 준비합니다. 첫 번째가 대로를 정비하는 건데요,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첫째 달 열 나흘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예, 대로를 정비하는데요,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순례길들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세 개의 길로 왔어요. 지중해 해안길로, 그리고 족장들의 길인 산지길로, 그리고 요단 동편 쪽으로 해가지고 돌아오는 길이 있었는데, 사마리아와 서로 이제 상종도 하지 않을 정도로 사이가 나빠지면서 가운데 길은 결국 멈춰졌고 갈 수가 없게 됐고, 왼쪽 길과 오른쪽 길, 근데 주로 오른쪽 요단 동편을 많이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늘 올라오는 길들이 있어요. 각 지역마다 올라와서 합류해서 예루살렘까지 올라오는 길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길들을 쭉 정비를 하는데 성전에서 도로 정비사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이 정비사들이 주로 하는 일이, 일단 우물을 다 새롭게 물을 다 빼고 새 우물물이 나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동물 사체가 들어갔을 수도 있고, 또 알지 못하는 부정한 새가 앉았을 수도 있고 해서 모든 것들을 다 예방하기 위해서 아예 샘물을 싹, 그리고 너무 부정해서 도대체 안 되겠다 그러면 우물을 덮어버리고 새로 우물을 팝니다. 그리고 또 길을 보수하고 특별히 무덤 및 부정한 곳들에 회치를 합니다. 보시면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이게 이제 이렇게 우물도 정비하고 도로를 한 100명이 한 무리가 돼서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올라오기 때문에 길들을 이렇게 패이거나 이렇지 않도록 보수하고, 여기 지금 보시면 평토장한 무덤, 크게 지금 이거는 이 천연 석회암 동굴을 사람이 다 파가지고 이렇게 동굴 무덤을 만들어 놓은 건데요, 이스라엘은 장례식을 2번 합니다. 돌아가시면 먼저 1차 장례를 치르고 살이 다 썩으면 그때 뼈를 다시 드러내서 이거를 조상들에게로 돌아간다 할 때 그 표현이 조상들의 뼈가 담겨있는 항아리가 있어요. 가족묘를 다 쓰거든요. 그래서 그 뼈가 든 항아리에다가 자기 돌아가신 부모님이나 형제의 뼈를 집어넣는 2차 장례, 총 1년, 첫 번째 장례 이후에 1년이 지난 후에 2차 장례를 치릅니다. 그런데 돈이 좀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무덤을 사거나 사람을 써서 파가지고 하는데, 돈이 없는 사람들은 이 비싼 무덤을 어떻게 구해요? 그래서 1년 후에 파내야 되니까 깊이 파내지 않고 이런 길 옆에 나무 밑이나 이런 데에서 땅을 파는데요, 딱 30cm만 팝니다. 그래서 30cm를 파가지고 시체를 그대로 염한 상태에서 넣고 흙을 한 5cm 정도 덮어놔요. 왜요? 또 파야 되니까. 1년 후에 또 파서 2차 장례를 쳐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바람이 불고 좀 비가 오면 어떻게 되죠? 뼈가 다 밖으로 이렇게 드러나죠. 근데 이 뼈에 모르고 손을 짚거나 앉아서 엉덩이에 묻었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7일 동안 부정합니다. 그러면 유월절 만찬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유월절 만찬에 참여하지 않는 자는 총회에서 추방입니다.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아주 사전에 굉장히 아주 조심조심해서 아주 세밀하게, 그래서 야영지도 특별히 정해놓은 지역에만 야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쭉 정비를 하는데 예수님이 이런 배경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한 말씀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7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3장 27절인데요. 7절로 되어 있네요. 지금 구절이 좀 잘못됐죠? 네, 27절. 네,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원래 유월절 때만 이렇게 회칠을 합니다. 그리고 또는 명절 때, 초막절 올라올 때 기껏 해봐야 1년에 2번만 무덤에 회칠을 하면 돼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 시대에 와서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수단들을 쓰는데, 먼저 겉옷에 술을 길게 합니다. 예를 들어 시장에서 문 안 받기 좋아하고 옷을 길게 입은다 했죠. 그게 우리 신라 시대 옷처럼 이게 끌리는 옷이 아니고 네 귀퉁이의 술을 총 613개의 매듭을 자기가 다 직접 꼽니다. 근데 이걸 길게 꼽아요. 왜요? 기도할 때 이걸 계속 만지면서 기도하는데 나 3시간 기도하는 사람이야. 이거 보여줘야 되니까요. 이걸 아주 길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옷술이 어떤 사람은 3m까지 돼요. 이렇게 질질 끌고 다닙니다. 마치 인도 사람 여기에 이렇게 많이 박히면 힌두교인들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외적인 경건들을 드러내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주 좋은 수단 중에 하나가 자기가 경건하던 거,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근데 살았을 때는 안 하고 돌아가신 부모님의 묘에 매주 가서 석회를 칠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햇빛 받으면 바짝바짝해지죠. 그래서 저렇게 죽은 부모도 저렇게 공경하는구나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이 유월절 때 자기 부정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를 자기를 드러내는 수단으로 사용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유월절 배경을 가지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한데 겉에만 석회를 칠한다고, 그래서 햇빛에 반짝반짝한다고 과연 그것이 부패하지 않았겠느냐? 마찬가지로 네 마음은 하나님 앞에서 썩어져 가는데, 하나님과 멀어져 가는데 외적인 경건의 모양만 갖춘다고, 활동만 많이 한다고 과연 네가 돌아서고 내 앞에서 정직하겠느냐? 라고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외식하는 것을 경고하실 때 이 배경을 가지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순례자들은 정해진 도시로 가는데요, 순례 인원은 약 100명 정도, 보통 이 당시 한 마을이 300에서 500명 정도 살았습니다. 나사렛도 그 당시 한 400에서 500명이었는데 이러면 이제 한 네 그룹 정도로 나눠서 이동을 합니다. 이게 그룹으로 이동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는데 특별히 안전 문제 때문에 이렇게 갑니다. 네, 이렇게 갈 때 앞에 성인 남성, 맨 뒤에 성인 남성, 가운데에 노약자, 또 아이들과 여성들이 보호를 받으면서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 올라갈 때 시편 120편에서 134편은 무슨 시편입니까?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을 올라가는 3일 또는 4일 동안에 이 순례 기간 동안 쭉 낭송하고 부르면서 올라갑니다. 그리고 유월절을 잘 마치고 내려오는데 예수님이 행방불명이 됐습니다. 누가복음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2장 43절입니다.
한번 찾아보시죠. 누가복음 2장 43절. 누가복음 2장 43절 45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루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며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너무 무관심한 거 아닙니까? 아이를 하루 동안 방치하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근데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올라올 때는 예수님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아직 성인식을 안 했으니까 가운데 있었겠죠. 그런데 이제 이 유월절 전에 율법의 아들이란 코스가 있어서 12살 된 사람들은 랍비들에게 시험을 받고 통과하면 이제 성인이 됩니다. 돌아올 때는 예수님이 성인이 됐어요. 어디에 있을까요? 앞이나 뒤. 그러니까 요셉은 앞에 가고 있으면 어디 뒤에 있겠거니 하고, 마리아는 자기 아빠하고 있겠지,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러니까 서로 전혀 신경을 안 쓰고 하루길을 가다가 이제 야영할 때 도착해 보니까 아이가 없는 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이 유월절 배경을 이해하면 이 말씀도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성전으로 올라가는 동안 곳곳을 정비하고 또 회칠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부정한 것으로부터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정해진 도시, 정해진 곳에서 야영을 하고 철저하게 부정한 것들 접촉하지 않도록 주의를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월절 제물을 준비하는데, 이 당시 예루살렘에 올라오는 인원들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이 이스라엘 전체 면적이 우리나라 경상남북도를 합친 거하고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은요, 가보신 분들 알겠지만 조그만 산동네예요. 근데 여기에 170만 명이 모이니 오죽하겠습니까? 대전 인구보다 좀 못된 인구가 갑자기 이 짧은 기간 안에 모이니까 어마어마한 인원이 모이겠죠. 그런데 반경 30km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가축을 직접 들고 가지만, 반경 30km 밖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집에 가축을 고른 다음에 이걸 팔아서 돈을 들고 갑니다. 그럼 당연히 예루살렘 주변에 가면 자기가 갖고 있는 돈으로 양을 사야겠죠. 그러면 엄청나게 많은 이 가축 제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산헤드린 공의회와 왕이 이 주변 지역에 명령을 합니다. 특별히 이 양과 염소 등 이런 가축들을 전문적으로 키우는 사람들을 선택해서 전령을 보내서 몇 월 며칠까지, 특히 4일 전까지, 6월절 4일 전까지 다 성전에 가지고 와서 팔라고 명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 저 이번에 못 팔아요. 그럼 어떻게 되죠? 네, 가차 없습니다. 무조건 전령이 가서 체벌합니다. 때리고 심할 경우는 재산을 몰수합니다. 그 정도로 성전법이 무섭습니다. 그래서 이 170만 명이 되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제물들이 이곳에서 소비되기 때문에 2주 전부터 이런 제물들을 잘 준비합니다. 아그리빠 왕, 바울이 활동했던 시대 이스라엘 왕이었던 아그리빠 왕 때 실제 한번 양을 다 숫자를 세봤어요. 17만 마리의 양을 잡았습니다. 이게 6월절 양 제물만 17만 마리입니다. 다른 제물은 말고. 그러니까 완전히 피냄새로 진동했겠죠. 그래서 이만큼 굉장히 많은 제물들을 준비했고, 특별히 이제 30km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제물을 세척해야 되는데 예루살렘 성이 산 위에 있으니까 물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올 때 기드론 시내가를 다 통과해서 양들을 자동 세척해서 옵니다. 그래서 성전으로 쭉 올라와요. 그런데 문제는 제물 가격이 급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엄격하게 규제해서 절대 평상시와 제물의 가격이 차이가 없도록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철저하게 통제합니다. 이것도 부당이익을 취하면 체벌하고 재산을 몰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유월절에 뭔가 이득을 취하거나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것에 대해서 엄격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은근히 하나님을 빌려서 뭔가 좀 유익을 누려보려고 하는 심보들이 우리 안에 많이 작동합니다. 물론 이게 나쁜 건 아니지만 어떨 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빗대어서 뭔가 내 유익을 추구하는 일이 우리의 삶을 제대로 된 유월절, 제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게 방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유월절에는 자기의 모든 사익과 욕심들을 내려놓고 그 하나님 기쁨의 축제에 참여하고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산대된 공의에서 잘 검사하고 준비시켰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교회에서 내가 뭔가 섬기거나 또는 삶에서 살아갈 때 이것이 비록 내게 유익이 되지 않더라도 공동체와 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기쁨으로 받아진다면 우리가 넉넉히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순례자들이 이제 몰리면 재물 가격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또 하나 숙박비가 급등합니다. 당연하겠죠. 엄청난 숙박비가 필요하겠죠. 예루살렘 집은 한정이 돼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 숙박료가 상승되는 것은 이 부작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공의회에서 이 지역을 케주사, 거룩한 지역으로 선포합니다. 그러면 선포하는 그 즉시 예루살렘은 절대 숙박비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지역, 거룩한 지역으로 선포가 되면 집주인들이 하는 행동이 있는데 하얀 수건들을 대문 위에다 걸어 놓습니다. 우리 집에 방이 5개면 하얀 수건을 5개 걸어 놓습니다. 그러면 한 사람이 와서 나 이 방 하나 좀 주십시오 해서 들어가요. 그럼 수건을 하나씩 빼죠. 그래서 수건이 걸려 있는 것은 방이 비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들어올 때마다 수건을 그렇게 치웁니다. 그래서 원하는 집에서 마음껏 숙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법적으로 만든 것이 이 케주사법입니다. 그래서 마치 아버지 집에 명절 때 가면 여러분 돈 내시나요? 잘 썼습니다 하고 용돈을 드린 게 아니라 숙박비를 드리시나요? 아니죠. 절대로 이건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라면 내가 명절에 올라간 건 아버지 집에 가는 것과 같은데 왜 우리가 대가를 지불해야 되느냐? 이런 개념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 아버지 집에 와서 뭔가를 할 때 자꾸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려고 합니다. 내가 뭔가 교회에서 더 열심히 봉사해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 같고, 내가 뭔가 안 하면 되게 사랑을 못 받는 것 같고, 이 불안한 심리, 이거 버리셔야 돼요. 이게 좀 더 심해지면 율법주의로 갑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무엇을 하든 안 하든 우리가 맡은 직분을 성실히 수행하는 건 당연한 원리지만 그 일에 있어서 각자가 부족할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죄책감을 갖거나 놀리거나 또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신 것에 대한 우리가 캐수사가 됐죠.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복음을 이해한 사람은 내가 하는 일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사랑이 100% 내 안에 받아들여지고 대가 지불을 이미 하신 걸로 인해서 감사하게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뭔가 헌신해야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고 우리에게 속이는 거짓 속임수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람인지라 아니 일주일 동안 그 집에서 제공하는 걸 받았는데 그냥 오면 참 그렇죠. 그래서 숙박비를 지불하면 또 성정 경비대가 와가지고 체벌을 합니다. 절대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선물은 괜찮습니다. 그래서 6월절 양을 잡고 나면 양 가죽을 벗겨요. 이 가죽으로 고기를 싸가지고 와서 그 집에서 화덕에 굽는데 이 양 가죽을 선물로 줍니다. 그리고 이제 매번 가다 보면 저 집 좋았어 하고 자주 가는 집들이 생기겠죠. 그러면 보니까 이 집에 저번에 뭐가 필요한 것 같아 하고 준비를 해서 미리 이런 그 그릇들을 미리 싸갑니다. 그래서 올 때 슬며시 놓고 옵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선물을 줍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서 사역하고 헌신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해서 드리는 거예요. 선물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의 대가를 미리 지불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아무런 지불 없이 감사하게 살 수 있는 그 은혜의 감사함으로 우리가 드리는 헌신이어야 되고 우리가 드리는 섬김이어야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대로를 정비하고 재물을 준비하고 또 숙박이 해결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라오면서 부정에 노출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있죠. 여러분 집에서 교회까지 오는 길에 강아지 똥 안 밟은 거, 뭐 이렇게 더러운 거 안 밟을 수도 있지만 실수해서 밟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3박 4일을 오는데 이 순야생 자연지역인데 당연히 동물 사체도 접촉할 수 있고 부정한 것들을 접촉할 방법, 이런 그 여건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법을 제정해 놓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붉은 암송아지법입니다. 레위기 11장에 사체와 접촉하면 7일간 부정한다 했어요. 자, 그러면 올라오다가 뭘 딱 밟았어요. 물컹해요. 보니까 죽었어요. 어떻게 해요? 7일간 부정합니다. 그런데 6월절 만찬이 5일밖에 안 남았어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6월절을 못 지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 달 동안 남았다가 다음 달에 있을 이하루월 6월절에 참석해야 되거나 집에 얼른 갔다가 다시 와야 되거나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대비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붉은 암송아지를 가지고 잿물을 만드는 거예요. 붉은 암송아지는 찾기가 참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이 민수기 말씀을 시작으로 해서 현재까지 붉은 암송아지가 이스라엘에 몇 마리 나왔을까요? 9마리밖에 안 나왔어요. 이건 하늘이 주셔야만 얻을 수 있는 거예요. 2개 이상의 흰 털럭이나 검은 털이 나와도 무효입니다. 처음에는 다 빨간색이었는데 3년 내지 4년 이상 되는 송아지를 이제 사용하는데 자라면서 다른 털이 나오거나 흠이 생기면 또 탈락입니다. 그래서 이 붉은 암송아지는 하나님이 제공해 주셔야만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붉은 암송아지를 가지고 성전 지성소가 보이는 맞은편 감람산에 올라갑니다. 이게 이 붉은 암송아지인데요. 지금 작년 2018년도에 이스라엘 난리가 났습니다. 붉은 암송아지가 드디어 탄생했어요. 근데 이제 3년간 기다려야 돼요. 얘가 다른 털이 없이 진짜 3, 4년 될 때까지.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지금 자기들의 이 죄를 6월절을 완벽하게 행하려면 이 붉은 암송아지의 잿물이 필요한데 드디어 이게 생겼다고 좀 좋아합니다. 좋아할 일인지 이따 한번 보죠. 네. 그래서 이렇게 잿물을 올려가지고 지성소 성전이 보이는 곳과 똑같은 높이의 감람산에 털을 만들어 놓고 백향목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우슬초와 함께 이 붉은 암송아지를 올려놓고 불에 태웁니다. 완전히 다 타요. 나무까지 다 태울 정도 타면 이제 제사장들이 공의를 들고 와서 이걸 다 빻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차에 걸러서 우리 고운 가루 나올 때까지 공의로 계속 빻습니다. 이걸 이제 2주 전에 작업을 하는데요. 완전히 가루가 되면 이 가루를 통에다 담아가지고 실로암 정결수, 실로암 연못에 물 떠다가 잿물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 6월절이 되기 전 3일 전과 제가 잘못 말씀드렸어요. 부정해진 사람이 3일째 또는 7일째 날에 와가지고 이 정결수에 물을 뿌림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그래서 지정된 장소를 공지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제 올라올 때 어떻게 올라오냐면 자기가 예루살렘으로 순례를 떠나서 올라오다가 뭔가를 밟은 것 같은데 영 마음이 불안해요. 또는 뭔가 부정한 걸 접촉한 것 같은데 확실은 않지만 깨림직해요. 그러면 어디로 걸어갑니까? 양쪽 길로 걸어갑니다. 근데 나는 정말 깨끗해. 나 아무것도 접촉하지 않아서 확신해. 이 사람은 가운데 길로 걸어갑니다. 그래서
서로 부정하다고 의심되는 사람과 정결하다고 확신하는 사람이 서로 접촉하지 못하도록 가면 이렇게 세 줄로 걸어가요. 양쪽과 가운데 줄로 쭉 이렇게 걸어 올라갑니다. 자, 이렇게 올라가면 이제 정해진 장소에서 제사장들이 공지를 하면, 예를 들어 자기가 접시 이런 그릇을 들고 앉았잖아요. 그럼 그릇도 부정하잖아요. 그럼 그릇까지 들고 갑니다. 그러면 아까 봤던 이 우슬조 반드시 세 개의 가지로 잿물을 담가서 뿌려요. 단 한 방울만 뿌려도 모든 죄가 다 사해집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9장 13절에서 14절에 이야기합니다. 한번 같이 찾아보시죠. 히브리서 9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13절에 나오는 암송아지의 죄, 이것이 바로 이 붉은 암송아지의 잿물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잿물 한 방울만 떨어져도 부정함이 사해지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권리를, 자격을 얻는데, 그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왜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하느냐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며 사는 사람들의 삶이 보혈의 능력과 상관없는 삶을 사느냐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인 거죠. 보혈의 능력이 가짜이든지 아니면 우리가 진짜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살든지. 그래서 이 붉은 암송아지의 잿물은 결국 우리에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합니다. 이 잿물은 한번 만들어 놓으면 기한이 없어요. 유통기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잿물을 다 쓸 때까지 계속 써요. 그래서 평소에는 번제단이 경사로인데 경사로 밑에다가 이 잿물통을 넣어 놓습니다. 그리고 절기가 되면 꺼내서 또 사용합니다. 민수기 때 모세에 의해서 제정된 이 붉은 암송아지법을 통해서 시작된 이게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우리가 말씀 듣고 있는 에스라서 제2성전이 재건할 때까지 이 기간 동안 딱 8번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제2성전이 재건된 이후에 또 한 번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붉은 암송아지가 한 번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 안 나타날까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붉은 암송아지가 필요 없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에서는 10번째 붉은 암송아지가 나타나면 이걸 가지고 붉은 암송아지 잿물을 만들어서 온전한 유월절을 드리고 그때서야 비로소 성전을 수복할 때다라고 지금 막 벼르고 있습니다. 근데 과연 이것이 가능할까요? 그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과 비교할 수 없죠.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 지신 그 순간 붉은 암송아지의 효력은 이미 다 소용없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에 죄짓고 회개하고 또 죄짓고 회개하는 삶이 참 힘들 때가 많습니다. 왜 이렇게 살까? 왜 이럴까? 근데 여러분, 이게 기독교의 비밀이라는 거 아십니까? 복음의 비밀은 우리가 죄를 얼마나 안 짓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넘어졌을 때 다시 어디로? 십자가로 가느냐 아니냐. 십자가로 가서 다시 일어서는 것, 이것이 복음의 비밀. 이게 십자가 보혈에 감춰진 비밀인데 자꾸 사단은 죄를 덜 짓는 쪽으로 몰아갑니다. 당연히 우리가 성화를 위해서 죄를 덜 지어야죠. 그러나 우리의 삶의 본질은 내가 얼마나 십자가 앞으로 매일 나아가느냐의 싸움이지, 십자가에 나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죄를 미워하는 것이지, 우리가 죄와 싸워서
승리하는 것, 그것은 십자가 빠진 채는 상상할 수 없는 거죠. 그러므로 죄가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 안 된다는 것, 내가 진짜 십자가 아니면 이 내 죄성을 해결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깨닫는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며 사는 삶입니다. 이게 되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불구남 송아지를 추구하며 사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신약 시대에도. 다음으로 6월절 4일 전에 이제 제물들을 판별하는데, 이 4일 전에 양문 곁에서 가축 시장이 형성됩니다. 왕이라도 반드시 줄을 서야 돼요. 그래서 제물을 줄을 서서 구입해야 됩니다. 흠없고 1년 된 수컷 어린 양을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시간이 지나면 계속 붙입니다. 그래서 원래 흠없고 1년 된 수컷 어린 양 조건이 딱 하나였는데, 모세가 이야기한 것, 예수님 시대 와서 73가지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이 유월절 때 양의 흠의 유무만을 판결하도록 특별히 훈련을 받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돈을 주고 고용해서 그 시험을 통과한 사람들이 직접 우시장 앞에, 가축 시장 앞에 가서 가축을 사가지고 오면 검사를 합니다. 73가지 중에 단 한 가지라도 걸리면 어떻게 되죠? 다시 사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다시 가서 사와야 돼요. 그럴 정도로 아주 철저하게 준비했습니다. 물론 너무 과하게 해서 부작용들이 많았지만 한 가지 배울 점은 무엇입니까? 죄에 대한 민감성, 죄에 대한 경각심, 죄에 대한 기준은 어제보다 오늘이 더 엄격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린 갈수록 자꾸 풀어져요. 이 정도면 되겠지. 내가 그동안 해온 게 얼만데. 아니요.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이 죄에 대해서 훨씬 더 민감하고 엄격해야 됩니다. 죄를 미워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삶에도 죄를 판별하는 방법들을 훈련해야 됩니다. 죄의 기준들이 성경적으로 명확하게 분명해져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유월절 기쁨의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삶에 무엇을 정비하고 있습니까? 경건의 모양만 정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속사람, 경건의 능력을 정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어디에 시간을 쏟고 무엇을 정비해야 될지, 실제 우리가 겉을 꾸미고 외적인 모습들을 화려하게 만드는 데는 참 많은 시간과 정성을 쏟지만, 의외로 우리의 마음을 단장하고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해서 예배자로 주님 앞에 거룩하게 서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들을 우리가 사용하지 않고 있어요.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정비해야 합니다. 여러분, 새누리를 캐수사 지역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셨고, 저도 이 시간 그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제 새누리 오면 아버지 품에 온 것처럼, 명절 때 고향 간 것처럼 그렇게 편안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난 우리 새가족 환영회 때 그런 기분 많이 느끼셨다는 이야기들을 들었는데 계속 더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실제 우리 안에 사람들이 교회 오니까 너무 편하다, 내 마음이 정말 즐겁다 하는 말들이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를 돌아보고 아버지 집에 오는 것처럼 서로를 섬기고 도와주는 그런 거룩한 교회로 계속 기도하고 섬겨나가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십니까?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는 삶을 살려면 실제 보혈의 능력을 우리 삶에 적용해야 되는데, 그 핵심은 거룩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해서 내 죄를 회개하고 자유함을 누리는 것, 이것이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는 삶이에요. 말로는 십자가 보혈을 이야기하지만 여전히 정죄감과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고,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곧장 십자가로 달려가지 않고 버티는 삶, 어떻게든 내 힘으로 이겨보려고 하는 삶, 이것은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지 못한 삶입니다. 우리 안에 다시 한번 붉은 암송아지도 그 부정함을 씻었는데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의 영과 혼과 삶을 새롭게 하는, 그래서 거룩함으로 주 앞에 서게 하는 이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죄의 기준을 높이십시오. 누가 당신 그만해도 돼 이야기해도요, 아닙니다. 다른 옆에 사람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제보다 오늘 더 깊은 죄의 민감성을 가지고 나아갈 때 주님과의 친밀함이 증폭됩니다.